오늘 말씀이 제목이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사무엘상 21장부터 이 사무엘상 끝까지가 이 다윗의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무엘에게서 그 왕으로서의 안수를 받은 시간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이 되는 시기는 사무엘하 2장에서 정식으로 왕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다윗이 처음에 안수를 받은 시간이 한 17살에서 한 19살 요 정도의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 때가 30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3년에서 한 11년 정도를 쫓겨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 쫓겨다니는 인생, 도망가는 도망자의 인생이 21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나중에 겨우겨우 이제 그 10년의 이 세월을 지난 후에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예요. 누가 봐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지금의 왕은 현실의 왕은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신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오히려 지금 이 말씀에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가드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왕으로 되는 그 즉위식은 10년이 넘 뒤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리고 지금은 겨우겨우 자기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신세인데, 오히려 세상의 이방인들이 또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그 땅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만 모르고 사실은 본인의 처지만 몰랐지 세상의 사람들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대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21장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 광야의 시간은 왕으로서의 왕 노릇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왕의 수업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 또는 세상의 평가는 뭐냐면 그를 왕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과정이 왕이 되는 과정 또는 왕으로서의 왕노릇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생고생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의 공간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갖추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다른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처음에 노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대우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노예라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꿈이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깨달았냐면 그게 길갈이라고 하는 그 노예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그 장소에서 알게 된 거죠. 아, 우리가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거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거를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건데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의 이 근성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다윗도 자기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이 안수를 받았으니까 나는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신세가 뭐냐면 계속 이 쫓기는 인생처럼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자기는 뭔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이 시편의 시가 거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아, 그때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건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먼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생의 속에서 왕 노릇하기 위한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다스릴 수 있는 그 다스리는 훈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그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또는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갈 때마다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그 고난을 단순하게 그들이 그냥 그 고난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을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년의 시간은요 3가지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 광야의 시간에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뭘 고민하고 있냐면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춥고 더움으로 거할 곳이 없어요. 광야는 허허 벌판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내가 그러니까 인자가 쉴 만한 곳이 없는 거죠. 어디 가든 어디로 가든 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덥고 추움 속에서 여전히 어디 가도 광야예요. 가도 다 동서남북 다 거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세 번째는요. 뱀과 전갈과 또는 아멜렉 족속이라고 하는 늘 공격의 대상 앞에서 어느 곳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래서 피할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신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에 뭐 하는 거냐? 자신은 생존의 본능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추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그들 속에서 그들을 거할 곳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뱀과 정갈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멜렉이라고 하는 자신들을 늘 공격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께서 또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의 학교에서는 뭘 배우는 거냐?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뭔가에 피할 거고, 내가 온전히 거할 것이라는 그거를 빨리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그 왕이 어떻게 살아가고 이 나라와 이 자기네 가지고 있는 민족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기초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 광야의 시간에서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을 가지고 빨리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서 왕으로서의 위엄과 왕으로서의 존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을 맞으면 맞을수록 사람들은요 거꾸로 더 자신에게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살아남기 위한, 아까 했죠, 생존의 본능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고난에서 뭘 배우고 있냐면 곤고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공고함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왕으로서의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뭐 하고 있냐면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에 공고한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생존 본능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군가가 자기의 대적자가 생기면 대적자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 왕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인생의 이 10년의 이 인생 속에서 이 고난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1장에도 이제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가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다윗이 노베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노브를 갔다가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지금 이제 광야의 시간에 어딜 가고 계속 가요. 왜 가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때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뭐냐면 영적인 교훈, 자아가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이 광야의 학교에서 이 자기 하나님의 왕으로서 살게끔 하시는 그 성품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브를 갔다는 거는, 이 노브이 어디냐면 성막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왜 떨었을까요? 이게 떤 이유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장은 이미 다윗이 어떤 존재이고 지금 어떤 상황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미 역사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히멜렉이 나중에 사울 왕이 이걸 알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떨고 있는 거죠. 그 떨면서 지금 네가 웬일이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것은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했나이다.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속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속았다 그래서 속아 넘어간 것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히멜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떨며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사실은 아히멜렉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알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나중에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었어요. 죽일 수 있는 두 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죽이지 않아요. 왜 안 죽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자기가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 다윗과 사울 왕과 이 압살롬의 왕의 세 왕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권위자 앞에서 그 권위자를 함부로 자기 그 권위를 끌어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의 권위를 자기 입으로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 왕이 자기를 여기서 자기는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원래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그 세우신 왕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울 왕이 나를 비밀스럽게 여기로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히멜렉이 그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게 자신이 그렇게 사울 왕이 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왕에 대한 존중을 그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떡이 무슨 떡이냐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 둔 진설병이에요. 근데 이 진설병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오늘 이 다윗이 그거를 먹겠다고 할 때 이 아히멜렉은 그거에 대해서 그 떡을 줘요. 근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다윗의 이 떡 먹은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법이잖아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쉰다라는 표현이 단순하게 쉰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노동으로서 지치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 노동을 멈춤으로 인해서 생명이 다시 부릿듯 일어나게 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진설병이라는 떡의 의미가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진설병이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원래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진설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그 진설병 자체가 문자화 돼가지고 그거를 우상화시키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히멜렉은 배고픈 그 다윗에게 그것을 줘요. 그러면서 그 법이냐 생명이냐고 할 때
법 우선에 그 생명을 먼저 우선시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모든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이라는 게 꼭 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책찍이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질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뭐 MBTI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늘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만 만나는 그게 아니고요. 왕은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나한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유재석이 나오는 무슨 그 어떤 사람 변호사를 무슨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혼 변호사예요. 이혼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점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는 이유는 그 점이 싫어서 이혼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잘 맞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너무 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처음에 옆에 보면 사진 찍을 때마다 옆에 계셔가지고 말도 없고 그냥 묵묵하게 내 옆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는데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얘기할 때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답답해갖고 죽겠다고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장점이 어느 순간에 최고의 단점이 되는 것처럼 나한테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그런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을 두고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왕인데 왕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왕의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냐 안 맞느냐를만 생각하는 거죠. 이 나라에 이 자신의 왕으로서의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쓸 건가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관점에 빠져 있으니까 늘 죽이러 다니는 게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이 배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니라 생명이 더 소중한 거구나. 이거 배우는 거죠. 오늘 또 두 번째는요. 보니까 뭘 받았냐면 이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을 너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칼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골리앗의 칼은 골리앗이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칼이 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칼이라는 게 이게 가치 중립이에요. 누구의 손에 의해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강도의 손에 있는 칼은 누군가를 찌르는 가해 칼이 되지만 이 의사의 손에 있는 칼은 누군가를 살리는 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그 칼의 주인이 누구 거였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은 정확하게 하면 지명을 얘기하면 가드 사람이에요. 근데 10절에 제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가요? 10절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 가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자기가 더 이제는 의기양양하게 뭐하냐면 내가 가드 왕한테 갈 거야 하고 가버린 거예요. 가니까 사람들이 그 다윗을 알아보니까 순간적으로 또 뭐가 왔어요?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서 그 가드로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들이 또 더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몹시 두려워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미친 짓을 한 거죠. 예. 근데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이 미친 짓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울 왕한테 배운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순간순간 미쳐가지고 창을 던졌잖아요. 다윗에게. 다윗이 그 미친 이 사울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연주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요 배운 거예요, 본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게 미친 거구나.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살려고 미친 짓을 해요. 그 미친 짓을 통해서 겨우겨우 피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15절에 보니까 내게 이 아기스가 그런 거예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고 내쫓는 거예요. 겨우 그 목숨을 건진 거죠. 의기양양하게 갔는데 갑자기 그들이 막 뭔가를 얘기하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짓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다윗의 자괴감이 느껴지셔야 돼. 이게 야 나도 별거 없는 존재구나. 내가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이 골리앗의 칼을 차고 내가 이제는 어딜 가도 난 괜찮아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확 오니까 살려고 미친 짓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몸이 무조건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무너지고 어떤 때는 깨지지만 그 속에서 내가 완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그 속에서 다시 믿음을 사용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저는 다윗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믿음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중심이에요. 어떤 때는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심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내가 자괴감에 빠졌지만 나도 별거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지만 결국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게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시편 34편에 이렇게 있어요. 다윗이 제목이 이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34편의 제목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왕 이름은 아기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아기스였지만 예를 들면 바로가 그냥 타이틀을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의 왕의 타이틀이 뭐냐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아기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가 34편 1절부터 22절까지 쭉 자기 고백을 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중심이 나라는 존재 아니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괴감이 들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 34편 꼭 읽으셔야 돼요. 네. 나도 별거 없는 존재구나. 이거 깨달을 때가 사실은 그거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럼 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무너진 속에서도 내가 자괴감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거기다 18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지금 이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상한 자, 마음이 상한 거, 통회하는 마음. 이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가 자기한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무너질 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라는 사람한테 소망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괴감이 들면 들수록 뭐 하냐면 자꾸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친 짓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뭐 하냐면 너무 우울한 거야. 그리고 너무 우울하니까 너무 내가 그 안에서 이 침체라고 그래.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침체 때 뭐 해야 돼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자기의 자괴감과 자기의 슬픔을 빠지니까 그냥 그 고난이 곤고가 되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라 그러잖아요. 너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고한 자, 이게 여러분 미친 짓을 할 정도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가 왕이잖아요, 왕.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 다윗은 34편에 고백하기를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나한테는 소망이 없는 거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고한 자, 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의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예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언제 왕이 된 거예요? 안수 받을 때 왕이 됐어요. 즉위식은 언제 시작해요? 10년 뒤에 즉위식이 있어요. 그 중간의 시간이 나는 왕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왕 같은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왕의 눈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 이걸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의 눈을 갖고 사셔야 돼요. 노예의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동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은 뭐냐? 왕은 우아하고 존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 여러분 왕 같은 자존감을 갖고 사셔야 돼요. 이게 저는 다윗에게서 이 모든 과정을 뚫고 지나가는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왕의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21장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왕의 태도를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아히멜렉을 통해서 떡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법이 중요하죠. 원칙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원칙을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왜? 원칙은 진리고 원칙은 공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원칙과 진리는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긍휼해. 그래서 왕의 최고의 기도는요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태도예요. 두 번째는요
골리앗의 칼을 받았듯이 여러분 왕의 강하고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그 전리품으로서의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의의 병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악의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의의 병기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겸손이에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나한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4편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고 항상 주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지만 그 왕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긍휼과 용기와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과정 속에서 배운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